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냐면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제자는 마음이 슬펐어요. 또 실망감이 컸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되는 대로 되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오해를 받아서 어떤 박해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루살렘을 피하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에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이렇게 두 명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을 걸고 계셔요. 그런데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참 미련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3번씩이나 가르쳐줬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다 증거한 것들인데, 너희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도 그렇게 더디 믿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마음을,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에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부활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가르쳐 주신 부활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들이 바로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갖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뛰어서 이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사람의 생각에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도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도 믿겨지지 않고,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 전해준 말도 믿겨지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단 예루살렘을 피하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울타리를 너무 견고하게 쳐놓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언된 말씀을 다,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다시 알려주셔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알아보는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그 두 명의 제자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렸어요. 어디로 돌렸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어디를 향합니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는 이미 다른 제자들도 다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동역자들이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의 도시예요. 그 약속 붙잡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렸다. 예루살렘이 어떤 자리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처음 교회가 출발된 도시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거룩한 도성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떠났을까요? 그곳에는 고난이 예견되는 도성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에 계속 남아 있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예견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이 예견된 그 도성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도성이 교회가 처음 출발되는 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명의 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시작되는 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도성이 되어졌던 것이죠. 비록 고난이 예견될지라도, 비록 죽음이 예견될지라도,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는 이 내용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어떤 도시예요? 고난의 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고난이 예견되는 그런 도시이고, 잘못하면은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고난의 도성, 그 죽음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나면 로마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돌아오는 방향이 어디였었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선지자들 통해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이미 주변 동역자들 통해서도 예견되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만나고 통곡을 하면서 고별 인사를 나눠요. 울으면서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아쉬웠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은 어떤 내용도 담겨져 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배소 장로님들과 고별하는 고별 마지막 인사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돌이키는 두 명의 제자의 발걸음,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 그 공통된 것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고, 거기가 바로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거기가 바로 복음이 출발한 곳이고, 그곳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 발걸음은 아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어디를 향한 발걸음이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